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이 다양한 사람들 중에 하나의 목표가 뭐냐면 행복하는 것, 편안하는 것, 풍성하게 사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사는 것, 다 이렇게 아마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은 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고 잘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 할까요? 아마 반대겠죠.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입고 싶은 거 입지 못하고, 편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숙자들이 많은데 이 추운 날도 노숙자들이 살고 있거든요. 노숙자들이 힘들어, 자기 자신이 정말 힘들었구나, 어렵구나, 고통스럽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아, 오늘은 그냥 어디서 누가 밥 준다고 그러다가 거기서 밥 먹자. 그리고 오늘은 그냥 아무 데나 서 자자. 혹시 뭐 입을 거 어디서 헌 옷 있으면 그냥 입으러 가자. 아마 그렇게 살지, 자기가 내가 헌 옷 입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이렇게 잘 못 먹으니까 너무 힘들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노숙자들 오면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굶어 죽지는 않을 거예요. 다 죽더라고요. 노숙자들 주는 곳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굶어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가장 힘들고 괴로울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고 부유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그냥 좋은 집에서 풍성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망해서 가난하게 살 때, 풍성하게 살면서 남들이 부러워하면서 존경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완전히 망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입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서는 쟤 쫄딱 망했어, 저렇게 잘 살다가 다 망했어. 예, 손가락질하는 거. 이게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죠. 저는 옛날부터 가난하게 살았던, 처음부터 그냥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거의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비참하다.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풍성하게 사는 사람이 정말 가난하게 완전히 쫄딱 망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 그렇게 풍성하게 살더니 쫄딱 망하니까 저렇게 살아 손가락질 할 때, 그때 그런 사람이 정말 비참하게 느낄 거예요. 지금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대부분 자살을 하죠? 우울증 걸린 사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비관해서 자살을 하죠?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처음부터 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 거의, 노숙자들 거의 자살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자기 삶에 비관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풍성하게 살면서 남을 존경받고 사는 사람이 갑자기 망해져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의 많이 자살을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요. 실제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전에 풍성하게 살았고 존경받고 살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자신을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지. 실제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괴롭지는 않거든요. 자기 자신보다 더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간 사람들도 너무 많거든요. 지금 욥이 그렇습니다. 욥이 왜 힘들고 괴롭냐면요, 욥이 풍성하게 살지 않았었다라고 하면, 그래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 남을 밥 주는 거 얻어먹고 남의 일해주고 밥 먹고 좀 얻어먹고 원래 나 이렇게 살았어.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욥 자신은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살아갈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정말 풍성하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거든요. 그뿐만 아니에요. 또 많은 사람들을 욥을 존경했거든요. 재산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 주변으로나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완전히 재산이 다 망가지고 자기 자신의 종기가 나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녀들 죽고, 그 다음에 친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쟤 때문에 그래, 저 죄가 있어서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그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야 욥이 저렇게 잘 나간대, 난 하나님은 뭐 축복해 주고 뭐 좋아서 그랬더니 야 제가 죄져서 저렇더래. 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비참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복음망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왜 이렇습니까? 거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29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가 지금 그립냐면요, 전에 풍성하게 살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니까 베풀어 주는 그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뭐가 그리운 거예요? 옛날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도 옛날같이 살았으면 좋을 건데, 옛날같이 살았으면 좋을 건데 지금 뭐야? 지금 이거거든요. 지금 욥이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욥이 남의 존경을 받지 않고 부유하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랬을 건데,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여기에서 나오기 위해서 지금 이 고통받는 곳 힘든 여기에서 나와서 뭐라고 말해요? 다시 그때가 오기를 기다려, 다시 그때가 오면 죽겠노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한 번도 이렇게 욥과 같이 살아보지 않는 사람이 옛날같이 살아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보지는 못했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29장 16절에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아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어내었느니라. 지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모든 것을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고, 누가 그 물건을 빼앗아간 사람들을 빼앗아 가지고 돌려주었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도 힘들어서 자기 자신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0장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하는 자들이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버리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망하고 힘들고 종기가 병이 나서 고통스러워 이런 상황에서 누구 하나가 어떠십니까? 그러시네요. 너무 힘들겠네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거, 이런 사람들이 없고 지금 다 비운다라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욥이 처음부터 가난했다라고 하면 누가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이럴 사람이 없을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부유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다 꺼내줬어요. 그리고 존경받고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웃고 놀림거리가 되고 조롱하고 침도 뱉고. 이 정도 되면은 삶에 회의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뭐야?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죠. 지금 이런 고난에 완전히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고난을 처해 있으니까 욥이 하는 말이래요.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풀고 나를 괴롭게 하시니 저들이 나를 향해 덤비고 있구나. 지금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찌 저들을 저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내 자녀들 그리고 나까지 이렇게 병들게 하고, 이게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내가 남들 많이 도와줬잖아요. 남들이 힘들어하는 거 거기서 다 건져줬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내가 남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돼야 되고 내가 그들이 나를 침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1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 바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공평한 저울로 한번 달아보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좀 제발 말해달라니까요. 좀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자 38장 2절에 뭐라고 말을 하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40장이에요. 다음 장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음 장이 뭐라고? 트집을 잡는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트집을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트집을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타다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40장에 가면은 이제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욥이 아무 말도 못해요. 말해! 말 안 하니까? 너 지금까지 이런 말 많이 했잖아. 다시 한번 말해봐.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요, 참, 이 사람으로서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잘못한 거 뭐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올바로 서겠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침을 뱉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지한 말로 생각을 거듭게 하는 자가 누구냐? 트집을 잡는 자가 젖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타다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으로서 욥이 사람으로서 그냥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시면은요, 내가 올바로 나가겠습니다. 근데 말도 해주지 않죠. 응답도 하지 않죠. 보다 해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나간다라고 하면 어느 누구가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욥과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다 무시합니다. 무지한 말이라고 해요. 왜 그렇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너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고 붙들고 계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다. 그거를 네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네가 그거를 보지 못하니까 지금 너희가 무지한 말을 하는 거다. 절대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왜 나이가 트집을 잡니? 내가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고? 응답을 하면 네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왜 응답을 하지 않고 뭐를 가르쳐주지 않고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트집을 잡는다고? 왜 트집을 잡니? 지금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트집을 잡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 말이거든요. 야,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널 버린 게 아니야. 그래도 네 가운데 함께 있어.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 그 가운데서도 너와 함께 일하고 있어. 너 이걸 봐. 그러면 어찌 네가 트집을 잡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니? 그런 말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고 있어. 내가 너희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고 있어. 믿어. 지금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거든요. 참 어려운 일들이요. 그냥 고속도로 같이 쭉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누가 이런 사람들에게 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신앙은 고속도로와 같이 쫙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무슨 길로 가라고 그랬죠? 좁은 길로 가라. 왜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너무나 넓은 길로 가려고 해요. 대부분 우리 넓은 길에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고 계시다라고 생각해요. 좁은 길은 나는 버렸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거든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욥이 아주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고, 붙들고 계시고 있고, 이끌어주고 있어. 지금 이걸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19절부터 39장 19절부터요.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휘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지금 말을 비유해 주거든요. 말. 어떤 말이에요? 이 말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말이에요. 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말은요, 아주 대단한 말이에요. 잘 뛰어야죠. 힘이 있어야 되죠. 위에 사람을 태우고도 마음껏 질러 나가야 되죠. 그리고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죠.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의 힘을 내가 줬냐? 네가 줬느냐? 아니지 않냐?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네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했다? 하나님 하셨다. 내가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야, 욥아, 내가 지금 저렇게 쟤들도 저렇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싸우게 하는 것은 누구니? 나야. 지금 내가 너를 지금 지켜주고 있고 붙들고 계셔. 네가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네가 살아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면 네가 이렇게 살 수 있을 줄 아니? 아니면 사람들로 인하여서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진리하리거든요. 계속 지금 누구에게 말하냐면요, 그 말에 대해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이음 소리가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라는 거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쉬운 성경에서 말을 해드릴게요. 내가 말에게 메뚜기같이 뛰도록 하였느냐? 그 당당한 콧소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콧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이 있다는,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그게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포기하려고 해요. 나는 안 되는 마음이구나. 이제 절대로 나는 할 수 없어. 포기하려고도 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포기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된다고 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힘들면 작정 기도해요. 금식을 해요. 축사도 받아요. 할 거 다 해봐요. 그래도 자기가 뭔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남들은 뭔가 풀어지는데 자기는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모양이구나 하고 포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욥은 더 그렇잖아요.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고 다 모든 걸 해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사람들은 더 침을 뱉고 비웃으며 욕을 하고 있고, 친구들까지 지금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욥이요,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나를 좀 봐라. 야, 메뚜기 좀 뛰게 하였고, 그 콧소리가 사람들이 막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그 정도로 했다. 내가 왜 너를 안 지켜주겠니? 너를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네가 그렇게 보이지만, 지금은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들지만, 되어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말을 이렇게 했는데 너를 왜 못 도와주겠니? 말이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를 맞대. 그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죠. 왜 말의 비유를 해줬을까요? 말도 이렇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모든 전쟁에서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힘을 주는데,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니?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을 딱 이제 39장에서 이 끝나고 나면은요, 40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을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타다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욥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이 말을 딱 듣고, 이런 말을 듣고,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아무 말을 못하는, 뭐라고 말하냐면, 보소서 나는 비천한 자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정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말처럼 보다 더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데, 내 지금 이 고난받는 상황만 보고 이것이 빨리 없어지지 않는 이것만 보면서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더 이상 뭐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겠나이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든지 잘 되고 있는 똑같아요. 뭔가 잘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고, 정말 괴롭고 힘들고 뭐가 되어지지 않고 고통스러우면 여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정말 역사하는 거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나 하나님의 나에게 대한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역사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욥에게 그 말이거든요. 야 욥아, 네가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 그런 것 같았지. 정말 너무나 잘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놀라운 역사로 좀 잘 되게 한 것처럼 너 그렇게 생각했잖아. 그건 지금은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 아니야. 그때와 같이 지금도 똑같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붙들고 있어. 이 말처럼.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40장에서 2절에서는 아무 말, 3절에서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고 붙들고 계시군요. 똑같이 나와 함께하군요. 지금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잘 되면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대단하게 역사하시고 정말 기뻐하시고 축복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버려진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축복해 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욥기를 통해서 이걸 정확하게 말해 주려고요. 너가 잘 됐을 때 그때와 같이 네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똑같아.
너에 대해서 똑같아. 함께하고 있어. 함께하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나중에 변화되는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의 말에 대해서 계속 비유합니다. 그의 머리 위에서는 하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주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무서워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전쟁에서도 주관의 호령을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냥 적진 속으로 확 들어가서 적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누가 하는 줄 아니? 네가 하는 거냐? 아니지 않냐? 네가 하고 있어. 지금 이 말이거든. 지금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뭐를 말해요? 나와 함께하고 있어. 너를 지켜주고 있어. 너를 붙들고 있어. 지금 이러한 가운데서도 너를 철저하게 축복해 주고 있어.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 그거를 가지고 있어서 좀 힘들면 저주받는 것처럼, 잘 되면 축복받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가치관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좀 잘 되면 하나님 기뻐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펴며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으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에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지금 매가 있는데 이 매는 어디에다가 집을 짓냐면요, 정말 위험한 데다 집을 지어요. 좋은 데다 집을 짓지 않고 낭떠러지에다가 아주 뾰족한 데에다가.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 알을 낳으면 이 새끼들이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참 위험스러운 거거든요. 좋은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야, 내가 지금 그런 데다가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정말 좋지 않은 걸로 너가 생각하니? 그렇지 않아. 거기 뭐 매를 버려진 것 같니? 매를 죽이려고 그런 것 같니? 그렇지 않아. 거기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그 뾰족한 데서 높은 곳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떤 유익이 있는 줄 아니? 거기서 쫙 내려보면 다 보여. 먹잇감들이 다 보여. 이렇게 유익이 있는 거야. 지금 이 말이거든요. 욥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어? 네가 고통스러워? 네가 어려워? 야, 매처럼 네가 저 위에 땅더리에 둥지에 있어 떨어지면 다 죽을 것 같아? 안 그래.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 이 고난이 매처럼 멀리까지 다 볼 수 있어. 더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 내게 이것이 유익이 될 수 있어. 지금 그 말이거든요. 철저하게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말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지금 말을 해주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세상적인 기준, 가치관에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판단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잘되고 풍성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구나요? 풍성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쫙 위에 낭떠러지에서 정말 위험한 곳에, 자칫 잘못 죽을 수 있는 곳에,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넓게 보여서 뭐죠? 다 먹잇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며 그래요. 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먹이를 살피나니 어디에서? 뾰족한 곳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는 잘 안 보이지만 높은 곳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 샥 보면, 아, 저건 내 밥이구나. 오늘은 저걸로 먹어야지. 아, 오늘 오늘 점심 때는 저걸로 먹어야지. 저녁 때는 저걸로 먹어야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일을 우리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는 일을, 조그만 일이라도 그것을 아주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보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쁘며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